오늘 이제 기도의 추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기도대장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어려서는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를 이제 받게 되죠. 그냥 뭘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부터 하라산까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어려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예언의 계시. 엘리 대제사장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예언의 계시를 했는데, 그리고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사죠. 은혜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려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제 아마 유일한 성도가 아닐까. 어려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리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속에 그만한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아이는 어머니가 기도해서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법칙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입니다. 사사기 끝이죠. 이 시대의 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조선 말기. 그때가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겁니다. 이 조직이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건전하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직화되고 세분화되어져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내가 혼자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도 포기하고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데 사사기도 450년, 약 500년 가까이 지속되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빼버리고 사람으로 세워지는 왕을 달라. 그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창궐할 때에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혼자 성령 충만하고 혼자서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반 성도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운동을 해도 될까 말까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죄가 만연해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99편 6절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 중에 으뜸은 모세와 아론이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의 으뜸은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도대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였다라고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대장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가 아니고 사무엘이 기도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기도를 배웠고 누구에게 기도를 배웠을까요? 사무엘의 기도 스승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기도에 인내심이 있었고 또 간절함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방송되고 가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입만 움직이는 소리 없이 기도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죠. 또 자신의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받는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기도 후에는 다시는 그 일로 근심하지 않았더라. 기도에 확신을 갖고 이제 있었던 믿음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적 중에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기적 중에 기적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이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성경에 포기했단 말이 없던데. 아니,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말도 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아이가 없음을 알고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하여 아이 낳은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인간적으로는 포기했던 것을 기도 제목 삼았어요. 낳을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볼 때에 낳을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았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불가능을 이루어달라. 불가능을 기도 제목 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는 기도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해결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제 완전히 기적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신앙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의 기도 스승이 될 만한 영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이제 잉태했을 때에 한나는 잉태했을 때, 잉태하기 전에 기도한 걸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몸에 잉태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달을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워냈습니다. 그 10달 동안 뭐 했을까요? 한나는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이제 이 한나가 그렇게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아이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이제 축복가 이어 주옵소서. 사무엘을 꿈도 꾸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기도하였는데 사무엘을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시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신 후에야말로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아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10달 동안 태중의 아이를 위하여 이제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는 어떻게 하게 됐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하고 이제 기도했죠. 서원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기쁨과 함께 무엇이 이게 따라왔을까요? 어떤 감정이? 이 아이 곧 떠나보내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 안타까움이 같이 작용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제 안아주고 싶고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앞서겠지만 그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는 곧 젖을 떼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10달 동안 태중에 안고 있을 때에도 이제 하루하루가 애절하고 간절했을 겁니다. 하루라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죠. 하루라도. 그래서 더욱더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태어난 사무엘은 젖을 떼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젖을 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이제 그 의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만 2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 2세 2살 전후 그러나 2살이 넘어도 억지로 떼지는 마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중동이고 또 우리와는 다른 체격을 가진 이제 유럽 쪽의 사람이니까 좀 경우의 수는 다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이제 그쪽하고는 다르죠.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이 아이를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허비할 수 없고 한 시간이라도 낭비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아깝고 애절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가 기도할 때 그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추억이 있습니다. 기도의 추억이.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로 태교를 한 셈이죠. 그리고 엄마의 품에서 그리고 젖을 떼고 성전으로 맡겨지기까지 엄마의 품에서 기도로 양육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를 갔다 오시고 꼭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찬바람에 겨울에 이제 막 눈이 펑펑 내리는 이 김제평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에. 발이 푹푹 빠지죠. 물론 산간지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눈을 맞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면 잠이 깰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잠결에 어머니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려서 했던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때 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격길로 갈 수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타락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다시 이제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그 이제 순간이 바로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지금 그 기도의 추억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품에 안고 기도했다는 것. 비록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말해줬을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어머니가 나는 왜 가족하고 살지 못하고 여기 살았습니까? 아마 아들이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부터 설명하겠죠.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과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낳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랑 또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는 사무엘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사람이고 그 사이에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더 어머니의 위대함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서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에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기도의 추억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밑거름 삼아서 사무엘이 영적인 거장이 되었고 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이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보내진 뒤로는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리려 1년에 한두 차례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성막에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그 어린 아들 이제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겉옷을 지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물론 그거 아이라도 만나야 되겠습니다만 한나는 아마도 그때마다 1년 사이에 부쩍부쩍 커가는 그 아이를 보고 꼭 끌어안아주면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또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젖을 떼면서 가족의 품을 떠나 홀로 성전으로 오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음이 더욱더 애절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도 한나가 자녀들을 더 많이 낳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부터 그 이하에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볼 때마다 성전에 맡겨놓고 온 사무엘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예절하고 그 만남의 시간이 그렇게도 짧고 헤어지기가 아쉽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마다 그렇게 해요. 해마다 한순간 하고 만 것이 아니고 유년 시절에도 사춘기 시절에도 청년의 시기에도 어머니의 기도는 사무엘에게 더욱더 잊지 못하는 엄마와의 중요한 추억이 된 거예요. 가족과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뭐예요? 1년에 한두 번 올라오는 그 매년제에 한번 만나보는 그거예요. 엄마도 애절하지만 사무엘도 그것이 추억이 전부예요. 추억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끊임없이 어머니의 관심 속에서
기도로 훈련되어 준 겁니다. 스승이 옆에서 날마다 가르쳐줘야만 훈련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2달 전에 왔다간 석 달 전에 왔다간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 해마다 겪게 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 그 어머니의 교훈을 통하여 훈련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서두에 봤습니다만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사무엘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심부름할 때부터, 어린아이 그때부터.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법궤 앞에서 엎드려 잠을 잡니다. 대단한 영성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무엘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 영성이 나이는 어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주에서 한라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다.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오늘 19절에도 나와 있죠. 이제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때 사무엘은 나이가 상당히 많은 때의 사무엘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23절에 나와 있죠. 물론 20절부터 이제 전체가 다 답변입니다만 특별히 이제 기도 부분에 대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합니까?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인정하여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말하고 말아요.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래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 대장이라고 하나님이 시편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과장이 되고 영적인 리더자가 되고 이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서 어머니의 기도가 젖될 때까지 그때가 교육의 전부예요, 사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매년제를 드리러 1년에 한두 번 올라갔을 때 겉옷을 지어주며 이제 잠깐 품에 안아주는 것. 그것이 교육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받은 것은 그 기도가 그렇게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었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다짐하며 기도해 줍니다. 말씀 몇 개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또 이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이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어떤 이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섬기는 데 은사가 있고, 다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과연 우리의 아이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 죽으면 뭐 누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가요? 나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싸우든지 지지고 볶고 살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무책임한 얘기죠. 내가 죽고 없어져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추억하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신앙 유산을 버릴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앙의 믿음을 내 대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대에서 내 자녀에게 마땅히 물려줘서 이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사무엘과 한나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서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커가면서 기도하고 사춘기 시절에도 기도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때에 군대 가고 시집 장가갈 때에도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추억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